예,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옷을 뭐 자주 1인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옷을 자주 갈아입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럴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그냥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예, 그 제목을 보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이 영상을 남기는 목적은 뭐 자주 얘기하지만 기록용이고요. 뭐 제 스트레스 해소? 약간 다들 표현의 욕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제 하나의 놀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기록용이기도 하고 또 추가로 또 여러 목회자들 분들 나중에 이렇게 좀 교제할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 있거든요. 개인 홈페이지. 예, 교회 홈페이지나 모임 홈페이지는 사실 아직은 공개하지 않는데 앞으로도 뭐 할 의향은 아직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이제 개인 홈페이지는 있어요.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제 하시고 싶으신 또 이야기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남겨두시면 같이 또 뭐 댓글로 이렇게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유튜브 영상에도 이렇게 밑에 글들을 남기면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부터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개척을 할 때 그 도움이 되는 이렇게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 예, 책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별된 책들, 선별된 이제 소개하는 책들은 이제 교회 개척의 ABC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회 개척의 이론과 실제에서 이론, 뭐 교회 개척의 뭐 정의, 뭐 교회 개척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았어요. 그냥 내가 보니까 이 책들은 교회 개척할 때 내가 되게 도움이 받았더라. 아니면 미리 읽어놨던 건데 나중 되니까 되게 좋았더라. 그리고 목회자들 분들이 되게 좋은 책인데 좀 쉽게 간과하거나 이런 책들을 교회 개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잘 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생각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잘 몰라서 아니면 너무 도움을 받아서 소개하고 싶은 책들. 뭐 이런 책들 위주로 이제 같이 영상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권 정도 소개하려고 하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보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계속 하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고, 저 MDB 이후에 THM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또 논문을 쓸 때도 이제 책을 많이 참조하긴 했지만 사실 논문 형식을 잘 몰랐고, 이렇게 그 교수님께 이렇게 감수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작업들을 할 때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교수님이 사실 제대로 봐주지 않아서 근데 좀 부끄러운 이제 논문 같지 않은 그냥 레포트 같은 정도 형식의 수준인데도 논문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뭐 그런 검열 같은 걸 이렇게 받으면 걸릴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막 따서 쓴 건 없어요. 다 직접 썼어요. 다 직접 쓰고 했는데 뭐 어떤 형식 면이 있잖아요. 뭐 인용부호를 뭐 잘 못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쨌든 형식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제가 책을 많이 보는 목회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좀 읽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회자들 많이 보죠, 사실. 그래서 저는 한 최근에는 한 주에 한 그러니까 일반 서적하고 신학 서적을 따로 보는데 신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에 한 권씩 보고요. 일반 서적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에 한 권씩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안 볼 때는 아예 또 안 봐요. 한 세네 달씩 안 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렇게 좀 보는 편이고 최근이 좀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는 제가 책을 많이 보는 목회자는 아니죠. 근데 그 제가 신학교 와서 좋았던 건 뭐냐면 책을 되게 많이 보게 하고 책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들을 많이 없애서 이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부감 같은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이렇게 잘 읽고 늘 읽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나눌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책인데요. 그래서 그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베스트 원 뭐 이런 건 아니고 베스트는 아니 뭐 넘버 원 이건 아니고 책 중에 제일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는 걸 이렇게 쭉 보고서 하나를 딱 뽑았더니 이제 여기 뽑혔어요. 좀 의외의 책일 수 있는데 신학 서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책입니다. 스틱, 스틱이라는 책이에요. 스틱.
예, 요게 영상이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틱이란 책을 이제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뭐냐면 그 이제 팀 하스, 팀 칩 히스와 댄 히스라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낸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슬로건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착 붙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스틱이 뭐냐면 스틱 막대기란 뜻도 있지만 착 달라붙다 뭐 이런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렇게 착 달라붙는 한 문장 또는 어떤 슬로건 또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마케팅 분야에서의 굉장히 또는 광고 어떤 슬로건이나 기획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이고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그때쯤 뭐에 이제 목말라 있었냐면 설교학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설교학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설교를 빠르게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딜리버리를 연습하면 사실 그 부분이 많이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개요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작성을 하면 또 거기에서 이제 흡입력이 나오고. 근데 이제 더 깊게 가려면 이제 성경 강해나 성경을 보는 각도,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구속사적인 이해, 관점들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삶의 깊은 영성, 또 인문학적인 지혜의 깊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개요 작성과 이제 딜리버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요 작성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흡입력 있는 개요들을 작성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설교학 책들을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봐서는 논리학에 대한 책들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여러 책들 중에 논리학에 대한 책들도 좀 지겹고 막 이래가지고 이론적이니까 지겹고 해서 마케팅 분야에서의 책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스틱이란 책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6가지의 이제 어떤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뇌리에 탁 박히는 그런 그 메시지들은 6가지의 원칙들을 지킨다는 거죠. 6가지의 원칙들에 그 중에 하나든 아니면 그 중에 6개씩 다든 두세 가지든 그 원칙들을 지키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통해서 이제 설교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걸 잊어버리고서 개요 작성을 그냥 내 맘대로 할 때는 좀 덜한데 이걸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하면은 좀 의외의 설교들,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설교들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어쨌든 설교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 이 책의 원리들을 이제 나중 돼서는 어디에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할 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이제 할 때, 행사 같은 걸 기획을 할 때 아니면 뭐 성경 공부 같은 걸 기획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착 달라붙는 모임 아니면 메시지 아니면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기획을 할 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나중 돼서는 교회 개척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이제 기획이잖아요. 기획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나는 이런 목회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목회로 이제 그걸 그려낼 것인가 라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 예배는 뭐 어떻게, 또 뭐 소그룹은 어떻게, 성경 공부는 어떻게, 뭐 신방과 양육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 디자인할 때 사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획의 단계, 교회 개척의 기획의 단계에서 이제 빠르게 한번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을 한다 이런 거보다는 여러 번 읽어서 그것이 머리와 뇌리에 딱 잠재의 속에 딱 박혀 있어서 그것이 그냥 내가 기획하고 뭔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리들이 나와요. 이제 몇 가지 원리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6가지 정도의 이제 그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아니 어떻게 그 이제 탁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요것도 좀 다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탁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스틱이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겐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성에 대한 거예요. 단순성은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 그래서 교회가 심플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조직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교회들 있잖아요. 뭐 D12, G12, 뭐 거기 제가 뭐 저는 거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제가 뭐 물론 구조는 알지만 또 강의도 여러 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들어보긴 했지만 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시스템들이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시스템을 기획할 때는 단순해야 된다, 심플해야 된다, 라는 거. 또 이렇게 교회 조직은 심플해야 된다. 뭐 또 일정들, 뭐 예배는 심플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심플해야 사람의 뇌리와 마음과 영혼에 콱 하고 박히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순성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교회를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이제 심플하게 가자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심플하게 가자라는 거에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을 좀 생각을 했어요. 주일이 굉장히 이것저것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에 예배 10시 반에 시작해서 예배 딱 야무지게 하는데 예배의 기획은 네 단계로 나아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결단, 파송, 이 네 가지 단계로 로버트 웨버의 그 사중 구조인가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심플하게 청년부 목회처럼 그렇게 했어요. 예배처럼. 그리고 주일에 다과 나누고 그다음에 나누 30분 하고 해산 끝.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렇게 했더니 심플하더라고요. 예, 심플해서 굉장히 사람들도 그 머리에 쏙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하니까 좀 편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들을 정할 때도 좀 심플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는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도 자기의 삶의 회복이 안 되고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타겟이었어요. 예, 그렇게 심플하게 딱 정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장소나 일에 있어서도 심플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분담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을 때,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필요성이 생길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과정들에서 좀 편안하게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단순성의 원리에서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 교회 개척을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서 실제 이렇게 딱 배를 띄우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알리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 알리는 단계들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주저리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안 듣더라고요. 그때 심플하게 딱 핵심 메시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동기로 생겼고 무엇을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는 당신이 돕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주 심플하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PPT로 이렇게 만들었고 영상도 만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려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손만 닿으면 조직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 라고 하였고, 그 어떤 소설 중에 어떤 내용들을 딱 인물을 딱 거기다가 딱 이렇게 덧입혀서 그 소설의 내용과 그 소설의 주인공을 딱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딱 던졌더니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바뀌어서 인상 깊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순성의 원리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의외성. 의외성은 뭐냐면 이제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 의외성은 사람들이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그냥 의뢰 이렇겠지라는 식상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는 이렇겠지, 개척교회 목사는 이렇겠지, 뭐 개신교는 이렇겠지, 종교는 이런 거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딱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의 그 생각들을 하게 의외로 접근해서 이제 그들의 고정관념들을 흔들어서 이제 새로운 신념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의 장치들을 마련하라, 이런 건데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의외의 장치를 마련했던 거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면은 건물을 얻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장의자가 있고, 그리고 늘 상주하는 그 뭐 목사님이나 직원들이 있고, 뭐 또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 거죠. 저희는
평일 모임부터 시작해요. 평일에 토요일 날뭐 4시 반에 이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이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인터뷰를 해요.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모임에 있다고 하면 뭐 익명을 지키는 거, 뭐 순수한 동기로 할 거 이런 것들 딱 하고서 모임에 초청을 해요. 그럼 모임에 와요. 모임에 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탈퇴가 자유로워요. 그냥 안 나오면 돼요. 오기 싫으면. 그러면 이제 멤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서 그 후원 관계들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성숙하게 돼서 신앙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정한 인터뷰들을 하는 거죠. 그 인터뷰를 하고 이제 모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평일 모임부터 시작하는 그런 좀 의외성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랬고 저희들 교회 공동체나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둬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서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올 수 있게 순수한 동기로 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라는 의외성을 좀 뒀습니다. 건물도 안 얻었어요. 건물도 얻지 않고 그냥 갤러리에 얻어서 그냥 빌려서 거기서 주일날 또는 평일에 하도록 했고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커피숍이나 아니면 스터디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의 역할을 그냥 평범한 일반인과 똑같이 했고 저도 평일 모임에 가서 멤버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굳이 뭐 권위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의외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신교 같지 않게, 그러니까 개척교회라는 느낌이 좀 잘 들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 이제 구체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할 거다. 구체적으로 너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거다. 또 좀 더는 이제 구체적인 실례들을 들면 그들이 신뢰성이 더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더 뇌리에 딱 박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좀.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아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저희들 도우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니까 더 마음에 박힌다는 거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히 싱글에 관심이 많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비신자들에게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뇌리에 더 잘 박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체성을 어디에 이제 사용했냐면 이제 우리의 대상을 이렇게 할 때 사람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쫙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쓰고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기획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체성이 도움이 됐어요. 또 하나는 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구체성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뭐 세드백 교회 이야기나 아니면 뭐 D12, G12의 장점들이 프로세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이제 양육의 과정들, 교회의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성숙하도록 돕는다. 이게 이제 슬로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받고 그 사람들 어떻게 도움을 주고 모임에 오면 어떻게 도움을 주고 후원은 어떻게 맺고 책은 어떤 걸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줬을 때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뢰성인데요. 신뢰성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믿도록 하려면 신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대고 뭐 권위 있는 말을 대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구체적인 실예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어쨌든 신뢰하도록 가야지 그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이 실행에까지 옮긴다는 게 이제 메시지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또 무명의 목사로서 또 기존의 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할 때 이 신뢰성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될 만한 목회를 내가 될 만한 전략들, 오랫동안 준비한 전략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신뢰성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개척을 한다고 치면 그거만으로도 이제 이 사람은 되겠구나라는 신뢰를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책을 썼다던가 아니면 뭔가 정말 기존의 사역에서 정말 탁월했다던가 이랬으면 신뢰를 줬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데 그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제가 이제 기록들을 남겨서 제 스스로도 좀 확인을 하고 이 과정들이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뭐 신뢰성을 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논문을 쓰고 그 소논문을 교회 개척에 대한 책자로 딱 만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할 때 발표 준비를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할 겁니다라는 발표 준비를 딱 해서 했을 때 이제 신뢰감이 조금 준비 많이 했구나 뭐 이 정도의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신뢰성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공한 사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례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나오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이제 그것들에 있어서 여러 신뢰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잘 도울 그거 부분을 이제 신뢰성의 이제 토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참조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감성인 거죠. 이제 감성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누군가의 말을 기억할 때는 감정적인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이제 감성을 자극하면 그들이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뭐 아프리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프리카의 오늘 A라는 아이는 오늘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당신의 10,000원이 이 아이를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니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제 목회가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강한 편이에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눈물도 많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척교회 설교 같은 걸 할 때 좀 예화나 이런 것들이 좀 감성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제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진정성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뭐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포스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게 했고 가장 큰 건 뭐냐면 교회의 프로세스들을 만들 때 정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런데 좀 더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부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 다 주변에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 잘 안 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 문제로 인해 중독의 문제, 습관의 문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문제,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모임이 있다는 걸 알면서 정말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그럼 이런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대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하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다는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처음에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스토리인데 스토리는 이제 스토리가 이제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이제 창업들 하잖아요. 창업들을 할 때 이 스토리의 힘을 가지고 하는 창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탐스인가요? 거기가 우리는 그 당신이 신발을 하나 사면은 우리는 똑같은 신발을 뭐 아프리카의 아이에게 하나 사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컴패션도 사실 스토리가 입혀 있잖아요. 엔지오 단체인 컴패션도 이제 한국에 왔던 사람이 이제 고아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게 됐다라는 강력한 스토리. 또 차인표 씨의 그 인도인가요? 어디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제 열정적으로 다가서게 됐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 그 공동체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토리를 덕을 많이 받고 되게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 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이론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의 이론과 실제라고 해서 이제 그 책도 이제 그 소논문도 이제 쓰고 거기서 이제 정말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거를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 거기다가 쏟아내서 아주 피를 토해서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학문적이에요. 뭐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는 무엇이어야 된가? 교회는 뭐 이런 거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전략들 해야 됩니까? 예배와 뭐 이런 상관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나중에 조직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책에 써냈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봐요. 왜냐하면 지루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거는 이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할 생각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루하니까 이제 안 보더라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안 봐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하면 물론 이제 달라지겠죠.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달라지겠는데 이거를 그냥 하면 너무 딱딱한 거예요. 또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스토리를 딱 입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아무리 노력해도 잘 회복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이야기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주인공의 이름을 따고 그 책의 이제 내용들을 그 교회에 덧입혔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정하고 교회의 그런 우리의 대상들의 타겟을 그 주인공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 만나서 변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교회 발표 때 했고 그리고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전에 교회 개척 그 하는 세미나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자기는 이런 교회를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를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딱 서두에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고 이 책에 이런 주인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딜리버리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진짜 거기서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발표하러 나오셨던 한 목사님이 나는 저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스토리의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어떤 스토리 하나를 이제 발굴하거나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찾아서 이제 그거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정신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라는 뭐 옛날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죽어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교회에 헌금을 주시면서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나와 같은 삶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경험을 자신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스토리에 그걸 사실 덧입힐 수 있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묻혀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좀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죽어가는 여인이 주신 헌금의 씨앗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난 세월에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며 인생을 마감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지막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도 그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며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분과 같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는 그런 뭐 메시지들을 딱 이렇게 스토리 입혀서 이렇게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 번에 10권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 한 권의 책도 되게 기네요. 이 책은 꼭 교회 개척할 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 또는 메시지를 정할 때 강의를 할 때 또는 뭐 하다못해 슬로건들을 만들 때 사람들을 도울 때 굉장히 삶의 여러 지혜들을 많이 주는 책입니다. 이분들이 쓴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라는 책도 있고 또 그 외에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책들은 아직 읽지 못했고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한 번쯤 이렇게 교회 개척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시간 되실 때 한번 여러 번 근데 한 번 읽고 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읽어서 뇌리에 좀 박혀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인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예,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책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고 또 도움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관련된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으신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있으면 이제 댓글에 이제 쭉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그 중에서 좋은 책들은 좀 이렇게 보고 저도 이제 참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할 날들을 소망해 봅니다. 화이팅입니다.